제가 이게 중간중간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을 완결편으로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뭔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 행위를 심겹게 영적 행위를 갖고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데는 분명히 그런 영적 행위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영적 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니면 어떤 영적 원리에 벗어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면 야고보에서 말씀의 4장에 너희가 구하지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나 구하나 얻지 못하는 것은 네가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 행위에서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행위인데 그것이 왜 좋은 결과를 못 나오냐 할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잘못 정욕으로 죄악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 영적 행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못한 데는 원인은 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동기에도 문제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논에다 모를 심어야 되는데 여름에 모를 심는다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못하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행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건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 행위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영적인 양 이걸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소위 말하면 완벽하게 채워야 결과가 나오는 건데 완벽하게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끝내버리니까 결과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유를 들자면 그 현대나 기아에서 차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장착할 부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2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는데 거기서 만약에 10가지라도 부품이 빠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물건은 나오지 못해요. 그 10가지를 다 10가지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차는 스톱이 되는 거예요. 출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양을 채우지 못한 완벽한 양,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양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이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마음의 동기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어떤 양을 채우는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데 많은 성도분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자기는 열심히 뭔가를 행위를 가졌다 그러는데 결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고 왜 그런가를 찾아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 열심만 가져가다가 잘못된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원리가 있어요.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놓치기 때문에 원리에 따라 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수학의 뭐 인수분해나 무슨 그다음에 뭐 미적분으로 가면 이제 고등수학으로 막 가면 거기에 적용해야 할 어떤 그 공식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간다고요. 영어를 하나 배워도 외국어 하나 배워도 그 영어를 잘하려면 그 안에 영어 문법적인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 아무리 단어만, 이런 분 봤어요. 단어는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대화가 안 돼. 단어만 알고 있어. 단어만 조각조각 단어는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단어 가지고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법적인 게 그 단어가 들어가서 이해가 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원리, 그 영어로 말하면 문법이고 수학어로 말하면 공식이고 영의 세계에서는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 해야 이게 결과가 나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성도분들이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나중에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냥 나는 했다라는 걸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크게 생각할 때 이 몇 가지가 이게 찾아내야 우리가 영적 행위가 정말로 효과적인 어떤 결과에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영적 행위가 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이게 지혜로운 성도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수학 공식과 같은 영적 원리의 하나가 뭐냐면 영적 가속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속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라는 단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가속도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데 이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속도나 속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속도라는 의미를 우리는 가속도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이 개념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가속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속도나 속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변화하는 것을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다 보면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익숙해져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죠. 소위 이제 저는 이제 자꾸 이제 TV 얘기 죄송한데 생활의 달인 저는 그거 보면서 감동을 받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을 한 가지 일에 얼마나 집중해서 잘했는지 기계보다 더하고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그 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게 실력이 는 거죠. 실력이 늘어서 그 일을 해내는 속도도 기계보다 빨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의 힘의 강도도 더 세지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가속도가 붙었다. 이게 가속도가 붙었다. 저 사람의 일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니까 이 일에 가속도의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이제 뭐라 그럴까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분들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각 공장마다 이제 다르게 일하시는 분들,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일을 오랫동안 그 일을 했는지 이건 기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눈 감고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한 번은 굴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굴이 이제 한참 봄철에 굴 나올 때 그 통영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굴 작업하는 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아주머니도 막 60대 70대 분들도 막 그 굴까기를 하는데 손이 안 보여. 막 기계 갖다 대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분들이 그 일을 뭐 20년 30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을 대고 이렇게 굴을 까는데도 그 위험한데도 그거를 능숙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않지만 하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일의 가속도. 그 일의 가속도의 능력이 결국 뭘로 나오냐면 수당을 많이 받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예를 들자면 어느 보디빌더가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기계를 많이 무게에 있는 거를 자꾸 듭니다. 그리고 매일 들다 보면 그 보디빌더는
그거를 빨리 들게 되고 나중에는 더 무게를 더 이렇게 얹어도 그거를 또 쉽게 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죠. 우리가 항상 그렇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계단 운동을 해요. 아파트니까 계단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 그 계단 운동할 때 저는 20층 거의 20층이거든요. 저희 집이 18층인데 이제 지하 2층까지 해서 한 20층이 됩니다. 20층 되는데 20층을 처음에 그 시작할 때는 20층까지 올랐는데 5번 쉬었어요, 제가. 이게 근육도 없고 막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거 호흡도 가쁘고. 그런데 그 일을 이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한 번에 하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끝내요. 그러니까 뭐든지 뭘 하게 되면 가속도라는 게 붙는다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하면 그 일에 대한 가속도의 능력이 붙는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이 한국의 문화를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신바람 문화라다.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어느 분이 계셨죠. 그 신바람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셨던 분이 계셨죠. 신바람 문화라고 그랬는데 신바람 문화라는 게 이런 거죠. 분위기가 좋고 자신감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것을 신바람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신바람 문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타서 뭔가 잘하게 되면 그 흐름 타서 훨씬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기질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에는 신바람 문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신바람 문화가 다른 표현을 하자면 가속도의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능력의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속도를 왜 이렇게 제가 비유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영의 세계에도 영의 가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가속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속도가 붙게 되면 엄청난 같은 힘을 들여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속도와 강도가 더 많아져서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서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에 가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제7일에 가서는 7번 돌아 큰 소리 외쳐라. 그럼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왜 한 번에 얘기 안 해 하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해서 7일째 가서 7번 돌게 하냐. 이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왜라는 생각이 계속 떠나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6장 11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잤다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들이 여리고 성 도는데 피곤함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6장 15절 가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이랬습니다. 하루에 한 번 도는 것도 힘들어서 피곤해서 자는 사람이 제7일 되니까 7번 돌아도 힘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할 때 저는 이거는 영적 가속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준다. 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번 도는 것도 힘들어 이제 잤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7일째 가서 7번 돌고도 힘이 넘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게 영적 가속도의 능력이 작용됐다고 보는데 하루에 한 번 성을 도는 규칙적인 믿음의 행위가
6일 일정하게 반복함으로 인해서 영적 가속도를 가져오게 돼서 7일째 가서는 한 번에 7번 돌 수 있는 힘과 집중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를 반복하게 되면 이 반복, 규칙적인 반복이 가속도로 가져오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7일째 가서 7번 돌면서 그들이 7번 돌면서 하루에 한 번 6일 7일 전에는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는데 7일 후에 도니까 이게 7번을 쉽게 도네 하면서 자신들도 놀랬다라는 거죠. 놀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되자면 저는 이제 가속도라는 것으로 가속도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에, 그러니까 성을 한 바퀴 도는데도 지쳐서 잘 정도였다면 이 행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얘기했자면 이들이 하루에 성 한 바퀴를 믿음의 행위를 갖는 것도 힘들었는데 7일째 와서는 7바퀴 도는 만큼의 믿음이 증가돼서 그 믿음을 넉넉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됐다는 거죠. 규칙적인 믿음의 행위, 그것이 결국에 와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7배의 힘을 나타내게 해줬다. 7일 만에 첫날보다 7배나 더할 수 있는 믿음의 힘, 그게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영적 이 가속도의 원리를 따라하면 쉽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역사는 속히 이루어지고 쉽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속도는 그동안 성실하게 돌았던 것의 총합이 그가 한 번에 영적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최대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명하자면 이들이 제7일에 7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7바퀴는 결국 하루에 한 번씩 돌아서 제7일 또 한 번을 돈다 그러면 도합 7번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루에 한 번에 7일에 7바퀴를 하루에 7번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영적 가속도의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동안 성실하게 해온 것에 대한 이거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영적 가속도의 최대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0일 동안을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다면 10일째 가서는 몇 바퀴를 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이 원리에 비춰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제10일에 가서는 10바퀴 돌겠죠. 10바퀴 돈다는 거죠. 원리로 본다면. 그러니까 7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7일에 7바퀴 돌 거를 이제 제7일에 와서는 하루에 7번 돌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8바퀴도 아니고 하루에 7바퀴 돌 수 있는 건 그동안 성실하게 해온 것의 최대치가 바로 영적 가속도의 최대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 엄청 초창기 때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정말 하루에 1시간밖에 기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쭉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보면 영적 가속도의 능력을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쭉 성실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하고 나중에는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3시간 쭉 1시간씩 하다가 3시간 좀 하다가 1시간씩 하다가 3시간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8시간 하루에 스트레이트로 8시간까지 하는데 그게 꼭 뭐가 아니면 1시간이나 2시간 한 것 같은 그런 시간 개념으로 8시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두 시간 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3시간 하는 것도 결국은 1시간 한 거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을 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8시간까지 하는데 하루에 한 번에 8시간 하는데도 그게 힘들지 않은 이유는 쭉 해왔던 그것에 8시간이 꼭 1시간이나 2시간 한 것 같은 기분으로 8시간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 가속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면 못해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가속도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성실하게 뭔가 영적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해온 사람은 중간에 그거를 한 3배나 4배 정도를 스트레이트로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늘 1시간 한 사람이 있다면 이게 반복해 쭉 해온 사람이라면 중간에 3시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러면 이 사람이 성실하게 집중력 있게 해왔다면 3시간을 1시간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가속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시간의 개념이 3시간에다 1시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느낌만이 다냐?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3시간에다 1시간 한 것 같은 느낌만 받는 것이 그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3시간 정도로 할 정도면 깊이가 훨씬 더 1시간보다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깊어진 이 집중력과 이렇게 깊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집중하고 3시간을 1시간 한 것만큼 그렇게 집중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3시간 파고 들은 그 깊이에서 계시와 능력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사를 안 받아도 집중하고 영적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이제 계시와 능력을 쉽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사나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경험됐거든요. 자, 전도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전도에 미쳐서 전도 다닐 때도 처음에는 말뛰기도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복음을 전하면 욕먹기 일쑤고 그리고 이제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이랬어요. 전도할 때. 이게 전도를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핍박도 받고 거절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꾸준하게 했죠. 전도에 미쳐가지고 매일 전도하고 전도 여행도 가고 전도자들하고 그래서 타교에 가서 거기 전도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심지어는 제주도로 놀러 갔는데 거기 놀러 간 장소에 가서도 매일 한다고 그래서 밤에 나가서 신나 나서 또 외치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쳐버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실하게 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도에 가속도가 붙는데 전도의 가속도의 능력이 붙는데 어떻게 되냐면 입술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딱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가지 않고 들어요. 길 가다가도 딱 들어. 그리고 전에보다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 종일 해도 몇 명 예수 영접시키기가 어려웠는데
딱 이제 하나님이 이 전도에 대한 가속도가 붙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근데 입술에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입술에 권세도 붙고 영어로 딱 보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서 준비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전도를 예수 영접시켜요. 길바다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 이름도 쓰고 그때 당시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적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재밌으니까 날이 해가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막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막 전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저는 두 가지, 기도와 전도의 영적 가속도의 능력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깡패 같은 사람도 나중에는 이제 전도를 하면은 아주 굉장히 순한 사람, 내 앞에 순한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울면서 무릎 꿇고 길바닥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처음에는 전도하기도 어렵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나중에 또 핍박받고 이랬던 제가 전도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2년 동안 전도를 늘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어버리니까 영혼들이 깡패 같은 사람도 뭐 이런 사람들, 뭐 희한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딱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또 그 사람 맞게 말을 하고 이러면 딱 예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영적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 가속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전도할 때도 1시간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1시간, 길면 2시간인데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다 하나 힘들지 않고 길바닥에서 예수 영접시킨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영적 가속도가 붙어버리니까 힘들이지 않고 재미도 있고 열정도 생기고, 전도할 때도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도 생기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생기고, 이게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기도의 영적 가속도가 붙으면 다른 사람한테 힘들겠다고 그러지만 전혀 나는 힘들지 않아요. 3시간 해도 1시간 같고 6시간 해도 한 2시간 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심 안 들이고, 소위 말하면 비유로 들면 떠나러가는 물에 그러니까 바람는 보트에 제가 거기에 타서 떠나러가는 물에 흘러가는 같은, 하나 심 안 들이고 가는 이런 게 와요. 이게 가속도가 붙은 데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영적 가속도가 붙으면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고, 가속도가 붙으면 대기권 바깥에 있는 무중력 상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붙으려면 성실한, 규칙적이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문했어요. 이런 걸 명령하세요. 6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이게 여리고성 있는 사람들이 발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말씀을 하신 거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도는 데에 대한 집중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을 내뱉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침묵 가운데 도르라고 한 거거든요. 이 침묵하라는 얘기는 결국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한 집중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실함, 매일 규칙적으로 한 바퀴씩 도는 거와 말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칙적으로 돌고 집중해서 영적 집중력 가지고 성을 도니까 7일째 가서는
영적 가속도의 능력이 붙으니까 결국 7바퀴 돌고도 힘이 남는, 믿음의 힘이 남아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속도는 성실함 플러스 집중력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사람은 영적 가속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은 그래서 갑자기 폭식하듯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왕창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왕창해버려, 이런 식의 불규칙적인 신앙에서는 어떤 이런 영적 가속도의 능력을 경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식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결국은 신앙이 도태당하게 돼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따라서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신앙이 이 사람이 영적 가속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격을 주어줘요. 그리고 영적 집중력 있는 사람한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0km 지금 차가 달리고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150km로 막 차가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뭐가 생겨가지고 일이 막 생겨가지고 요즘은 뭐 짐승도 튀어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막 물건 떨어지고 막 이러면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그럼 150km 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확 잡았어요. 잡아서 다시 150km로 가려면 그만큼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도 소비가 되면서 더디 가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신앙생활이 왜 나는 힘들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버겁고 힘들고 괴로울까라는 그 질문의 답은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달렸다가 브레이크 확 잡아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려니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가 다시 처음 달렸던 그걸로 다시 가려면 어느 정도 텀이 있단 말이죠. 시간 들이고 에너지 쓰는 시간,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하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가속도에 의해서 이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말다 이런 사람이 있죠. 기도도 하다 말다 말씀도 보다 말다 교회도 다니다 말다 이런 사람이 흔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버겁다, 귀찮다, 지루하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속도가 쭉 붙다가 성실하게 이렇게 하면은, 성실하게 되면 이 사람 또 모르게 이제 가속도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 가속도가 붙을 쯤에 브레이크를 자기가 거는 거죠. 교회 나올 때 안 나와. 그날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해. 한 번 빠졌어. 매일 했던 기도를 그날 빠졌어. 그러면 그 기도하는 속도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집중력을 다시 가지려면 그 다음날 1시간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데미지가 온단 말이에요. 자, 1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 중간에 한 번 쉬었어요. 안 했어. 이유가 있어서. 안 했으면 그 다음날 1시간 하기가 처음부터 늘 해왔던 만큼의 그게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왜 안 될까요?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열심히 쭉 같은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린 거지. 그래서 다시 출발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제일 힘든 시간대가 언제냐면, 기도를 쭉 해오다가 기도 하루 쉬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이 제일 힘든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한 번 빠졌잖아요. 이 빠진 것이 엄청난, 다시 회복이 되려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그 수준을 맞춰가기 위해서.
자, 저는 이걸 어떤 원리에다 적용하냐면 6월절에 예수님 부모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갔지만 이제 내려올 때에 이 친척 속에 정말 청소년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알았죠, 부모가. 그래서 하루길 지난 다음에 없다는 걸 알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며칠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찾았어요. 저는 이 공식을, 저는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공식이 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흐름을 놓쳐버리면 그것을 그대로 그 흐름을 다시 가져오려면 3배 정도 힘들어야 돼. 3배 정도를. 그래야 그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3배의 공을 안 들이고 힘드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50km 쭉 달려온 사람이 브레이크 확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80km로 쭉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150km 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흐른다고. 근데 150km 달리기가 힘들어서 멈춰버리면 이 사람이 차가 다시 속력을 다시 낼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의 차가 어떤 1분 안에 150km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못한다면 키로수가 떨어지겠죠. 만약에 80km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80km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1시간씩 쭉 기도해 오다가 한번 기도 안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흐름을 놓치고 영적 가속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1시간을 쉽게 하려고 그러면 며칠이 지나가야 돼요. 한 3일 정도는 지나가야 1시간을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3일에 열심 내는 기도 생활을 안 한다고 친다면 이 사람은 1시간 기도 못 합니다. 30분 하다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속력을 내다가 멈춰버려서 다시 회복을 하려는데 3배 정도로 힘을 더 들여야 되는데 안 들이니까 안 들인 만큼 수준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쭉 해온 사람이 한 번 안 하게 되면 30분 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가속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속도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가속도가 붙어서 하는 사람이 재미도 있고 가속도가 붙은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이게 가속도를 자기가 팍 밟아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이게 중간에 입 빠지듯이 빠져버리면 이 사람이 재미도 없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사를 자기 나름대로 꾀를 부리면서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신앙의 어떤 가속도가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재미있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그러다가 그런 속에서 재미있게 했습니다. 즐겁게 했어요.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번 내지 2번을 빠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기가 처음 같은 마음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돼요. 영적인 일은 그렇게 안 돼요. 한두 번 딱 빠져버리면 벌써 기운이 빠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끌어올리기까지는 시간이 힘들어지거든요. 요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처음에 즐겁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흐름이 딱 깨지고 가속도가 딱 끊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하냐면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재미도 없어. 만약에 이런 마음 든다면 이 사람은 가속도의 능력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흐름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처음보다 더 낮은 수준에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원인을 자꾸 바깥에 찾거든요. 아유 교회가 재미없고 저 성도가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바깥에서 원인 찾아요. 아니요. 자기에서 찾아야 돼. 자기.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 사건이 있을 거라고요. 중간에 빠뜨리는 뭐가 있을 거라고. 그런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흐름이 깨져버린 거예요. 가속도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고 힘들고 재미없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가속도를 잃어버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저는 이거를 권하고 싶어요. 뭐냐면 성실하게 만약에 이렇게 하는 성도라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계속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중간에 자꾸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즐거움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사라지고 가속도의 능력도 사라지니까 이 사람은 어떤 좋은 결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 도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일째 와서는 13바퀴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2번 돌고 하루 쉬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2번 돌고 그 다음날 쉬었어요. 도는 횟수는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제7일에 가서 7바퀴를 정말 도를 수 있느냐? 중간에 빠뜨렸는데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게 성실하게 하는 데서,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하는 데서 가속도의 능력과 가속도의 축복이 오는 거지,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왕창 쉬고 한 번 몰아서 하고 왕창 쉬고 이런 데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폭식하는 사람, 즉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먹어요. 굶어.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다 배고프니까 더 왕창 또 먹어요. 그리고 토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겠냐? 그 몸이 건강이지. 안 그렇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게 규칙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말다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안 한 것처럼 돼버려요. 나중에는요. 영적으로 이게 건강한 상태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성공자는 누구냐?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자가 성공자지, 이벤트식으로 막 폭식하듯이 막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신앙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그 성실함에 뭐가 있어야 되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 영적 집중력. 집중력을 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집중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는 가운데 돌아라.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돌아라. 이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그들이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침묵과 불평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옆 사람과 얘기하고.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기의 믿음도, 그리고 그 무너뜨려야 할 대상도 바라보는데 그들의 믿음이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중을 하도록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참여했다 해서 뭐 올림픽도 아니고 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뭐 이런 데 의의를 두고 했다라는 데 의의를 두면 이 사람은 신앙의 어떤 가속도의 능력을 못 봅니다.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교 듣는데 잡념을 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이건 집중을 못하는 거거든요. 집중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규칙적으로 해도 집중을 못하게 되면 가속도의 능력이나 가속도의 축복을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중을 하도록 이런 말을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규칙적으로 하는 걸 잘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규칙적인 거와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가속도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에 규칙적이고 집중을 하게 되면 제 경험상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시간에다가 중간쯤에 영적 가속도에 한번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씩 한번 몰아서 3시간씩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깜짝 놀랄걸요. 저도 그랬으니까 1시간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3시간까지 했지? 그때 3시간 했는데 1시간 한 것 같아. 가속도 붙은 거예요. 그리고 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늘렸죠. 3시간에다가 4시간에다가 5시간에다가 6시간. 그래서 8시간까지 간 거죠.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겨워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인데 시간은 분명히 8시간은 흘러갔는데 내 느낌은 2시간 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가 붙은 모습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그렇게 가속도 붙은 데서 저는 그 가운데서 이 은사가 열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저 능력의 통로가 열리고 계시적인 마음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경험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계속 1시간짜리로만 계속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 깊은 데서 있는 그분의 계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면 그분은 왜 집중해서 결국 13바퀴 7일 차서 13바퀴 7일에 7바퀴 돌려서 결국 뭐를 하나님은 뭘 주시기 원한 거예요? 여기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거죠. 바라는 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축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실한 것도 좋은데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가속도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죠. 응? 왜 역사가 일어난 그날의 7번이었을까? 왜 그게 그때 7일 짜서 7번이었을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가속도 그 직전에 영적 가속도를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쭉 하다가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축복을 이루어지게 될 즈음 하나님께서 기도를 왕창시키는 때가 있어요. 역사가 이 원리대로예요. 그냥 역사가 오기 전에 왕창 그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많이 쓰게 하시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순종하게 되면 그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이 여리고서 7일날 7번 하듯이 이렇게 가속도의 능력을 이제 가속도로 붙어서 여기에 7시간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가 성이 무너지듯이 몰아서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도 생각지 않는 역사가 거기서 터지게 되거든요. 제가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교회 바깥에 사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 일이 벌어질 쯤 되니까 금식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끝나면 좀 이따 시키고 끝나면 또 하고 끝나고 또 하고. 그게 왜 이렇게 시킬까? 그리고 저는 금식을 하면 기도를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밥을 안 먹으니까 막 마음껏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번에 16시간 또 하는 거죠. 잠만 자고 잠깐 자고 그냥 앉았다 하면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가 집회에 나가고 집회 나가면서 첫 번째 집회부터 역사가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장로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집회를 처음 하게 됐는데 이후 인사차 왔던 그 아는 목사님들이 안 가고 끝나는 시간까지 집회 참석하고 인사차 왔다가 다 참석하고 맞은편에 바로 딴 교회가 있었어요. 딴 교단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성도분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수요 예배를 제가 집회하는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생전 그런 일이 없는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또 뭐 불 받고 뒤집어 치유받고 뭐 귀신 떠나가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분들은 내가 늘 그렇게 사역한 줄 알았겠지만 저도 처음이었거든. 그 집회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제가 제일 많이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그 직전에 주님이 저를
이 역사가 오기 위해서 계속 그 기도 가지고도 안 되니까 막 금식을 계속 시킨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금식을 하면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끝나도 힘들고 할 때도 힘들지만 이걸 몇 차례씩 하는데 심 안 들더라고요. 이게 가속도가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집회에서도 제가 이제 이 경험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저녁 집회 같은 경우에 이제 한참 40대에 막 후반에 집회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 7시 반에 집회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거짓말 없이 그 다음날 새벽 3시나 4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시작할 때가 힘들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나는 쌩쌩해지기 시작해요. 더 쌩쌩해져. 집회가 3박 4일 하는데 첫날이 힘들지 하면 할수록 뒤에 가면 더 힘이 나서 처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분. 이게 영적 가속도가 붙어서 그래요. 가속도가 붙으니까 가면 갈수록 힘든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하게 일어나고. 이게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회가 제일 어려운 집회가 뭐냐면 한 번만 하고 마는 집회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뭐 3박 4일 길게 하는 집회다 그러면 힘은 들지 몰라도 이게 영적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이 같이 함께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분의 사역하심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이 그때 막 뒤에 가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보려면 하루나 이틀을 더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도 그러고 싶고 막 힘이 남으니까.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가속도의 능력을, 이 가속도의 체험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면, 영적 가속도가 붙게 되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를 잡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끌려가는 거죠. 성령께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뒷바람 받으면서 걷는 기분이 든다고요.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이 생겨요. 그거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집중력이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면 결국 그 가속도가 붙을수록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계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계시와 능력이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초반에 할 때예요. 초반에 할 때가 제일 힘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도가 붙으면 재미도 있고 역사도 크고 계시도,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가 오게 되면 그분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알려주는 것들이 그냥 현실감 있게 보여지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대언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대언을 막 이렇게 깊게 하게 되면요, 그 사람 집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까지 다 그분의 집에 뭐 방에 무슨 물건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그게 고도의 영적 집중력에서 나오는데, 그게 영적 가속도가 붙게 되면 계시와 능력이 아주 세밀하고 깊어지고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영적 가속도가 붙으면 그 사람의 손과 입에서 성령의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막 흘러나와요. 가속도가 붙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집중력 있게 성실해야 되는 게 조건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했다면 중간중간에 영적 가속도의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늘 1시간씩 기도했다고 쭉 1시간만 가지 말고 1시간씩 성실하게 집중력 있게 기도했다면 중간쯤에 한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해온 게 3시간을 쉽게 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쉽게 하는 그 속에서 이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기도 속에서 그분이 또 들려주시고 날 만져주시는 게 1시간에서 기도한 거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재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영적 가속도와 영적 집중력은 같이 비례해서 가는데, 영적 집중력과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이 사람은 결국 모든 게 수월해져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재미있게. 남들은 다 힘들겠다 그러지만 그 사람은 다 하나 힘들지 않아요. 응? 그래서 신앙은 결국 이 가속도가 붙고 집중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게 돼 있거든요. 성령님은 그런 자에게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능력은 그 사람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자, 이걸 또 하나 설명하고 싶은데, 이제 가속도가 이제 붙게 됐다. 이제 규칙적으로 한 거에 대한 성실함에 대해서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내 혼이 죽고 영이 점점 강해졌다라는 뜻과 같아요. 영적 가속도는 결국 영의 힘이 있어야 가속도가 붙는 거거든요. 영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자, 150km에서 220km로 차가 달린다고 그럴 때 엔진의 힘이 좋으니까 220km를 쉽게 가는 거와 같이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영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영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혼은 죽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결국 혼은 죽고 영이 사는, 영이 살게 되면 성령에 잡히기가 수월해지다는 거예요. 성령에 잡혀서 돌아가기가 수월해요. 성령에 잡혔다는 얘기는 결국 성령의 능력과 계시가 쉽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싶다라면 영적 가속도의 체험을 하면 혼은 죽고 영은 사는 결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혼은 죽고 영이 사니까, 영은 또 성령님과 함께 교통되니까 영에서 나오는 계시와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대로 되고 손을 댄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이거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 따라, 여리고성의 원리에 따라 영적 가속도가 붙은 데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걸 저 혼자 하면서 이거를 소위 말하면 성령이 가르쳐서 이 원리를 알고 늘 그거를 사용했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성실하게도 못하고 또 성실하게 한 데서 해도 영적 집중력을 가지지 않는 성실함이 있고, 또 영적 집중력 가지고 성실하게 한다 해도 영적 가속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없어도 이 영적 가속도의 능력, 영적 가속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자주
활용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은사를 다 연다는 거예요. 방언 자체도 그런데다가 방언 자체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열어주거든요. 은사 안 받아도 방언만 잘해도 이 사람은 은사의 세계를 열어요. 능력이 열려요. 그것이 결국 어디서 영적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임파테이션도 그렇게 하지만 혼자 이렇게 가속도, 영적 가속도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면 여기서 다 계시와 능력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영적 가속도가 붙으면 나는 잊어지고 시간도 잊어지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다 잊어져요. 그리고 오직 영적 가속도에서 나타난 그분이 주시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만 영의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곧 현실화되는 것을 계시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영적 가속도에서 그분이 계시한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이 일을 제가 경험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도 이 얘기를 한 사람 없고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진 사람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이거를 체험하고 정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표현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분명한 것은 가속도의 능력과 축복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그래서 3시간, 5시간 시간상 그 다음에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쓴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8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처럼 기도하게 하는 느낌 갖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에너지도 한 1000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꼭 100 정도만 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가속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가속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제 적용하려고 지금부터 저도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 기도에서, 그리고 말씀 보는 것도 그래요. 말씀 보고 듣는 것도 이게 영적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처음에 지루하고 이러지만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말씀을 보고 듣는 데 있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집중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말씀 자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가 해석이 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말한 자를 해석시켜주면서 말씀의 능력이 붙게 만들어요. 그 입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행위의 모든 것에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집중력이 있게 하면은 영적 가속도가 모든 게 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임재 속에서 저와 성도분들이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임재 속에서 서로 교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통되면서 그 교통되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속도가 붙게 되면 성도와 저의 관계가, 성도분과 저 사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저와 이렇게 영적 가속도가 붙어서 관계가 가까워진 사람은 그냥 제가 무슨 말만 나오면 그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맹수맹수 날 보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믿지도 않다가 이게 영적 임재 속에서 교통되면서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제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 입에서 손을 통해서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제 영적 가속도가 붙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 시간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에게 영적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저하고 교통이 되면서 가속도가 붙으면 관계에서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역사는 쉽게 온다. 이게 제가 사역의 비밀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타고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개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거반 저를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미 기도 엄청 하고 가고 최소한 일주일 기도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고 그 모르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계속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나는 그분들을 축복하려 주님의 통로자로 가는 거니까 제가 그분들이 역사하도록 저를 충분히 설득을 하죠. 저를 신뢰하게끔 여러 방법들을 쓰면서 그분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방언기도 시키고 그러면서 집중하게 되고 제가 항상 하는 그게 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처음부터 성실하게 쭉 참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집회 만약에 3박 4일 한다 그러면 7번 집회를 그대로 참석하면 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 성실함 속에 이분들이 나를 신뢰하고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집중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서로 교통해요. 제 영혼과 여러분의 영이 교통한다면 임재 속에서 교통하는데 이 임재 속에서 교통하는 게 빈번해지면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으면 희한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제가 이분을 지금 치유 사역 이렇게 하는데 저쪽 사람이 더불어 같이 나는 저분한테 사역을 안 했는데 저분이 같이 치유받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가속도가 붙어버리니까 관계성에 있어서 이 영의 세계에서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가속도가 붙으니까 이 사람을 사역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사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분명 한 사람 가지고 사역했는데 전체가 나중에는 가속도가 붙어버리니까 한 사람 사역이 전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역하면 돼요. 저는 한 사람만 계속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 같이 더불어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관계,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관계가 가까워져서 이 가까워진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관계의 가속도가 붙어버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사역받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 그게 소위 말하면 제가 집회할 때 좀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임재도 그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임재도 없고 이 관계, 영적인 관계의 어떤 가까움과 가속도가 붙지 않으니까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한 만큼의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관계 가까워짐이 아직 가까워지지 않고 가속도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그만큼 안 일어나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회 참석하는 분들은 올 때 기도 많이 하고 여기 와서는 집중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그 영혼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현장이 되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저하고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고 이 관계의 가까워짐이 지속되어질 때에 가속도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능력과 계시의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지갑에 뭐 있고 뭐 집안에 뭐 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이 무슨 말했고 이런 게 다 들리고 보여주고 알게 되면서 그분들을 축복하는 제가 저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가속도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 가속도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속도가 이제 이게 되어졌냐 안 되냐를 어떤 식으로 제가 점검하냐면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제 영업 비밀인데 이걸 얘기해도 되는 건지 이해 못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회를 시작하면 방언을 하잖아요. 저 방언을 여러분들 방언하잖아요. 저는 이 방언의 발음 속에 강도와 그 방언이 끝나는 시간을 딱 볼 때에 속도감이 있다 없다를 알게 돼요. 방언할 때 제 발음과 임재가 어느 정도 강도 있게 오고 제가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 하는데 거기에 딱 맥시멈으로 차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 20분에서 줄어요. 점점 나중에 10분 정도로 줄거든요. 10분 정도 한 게 20분 정도 한 거와 분량이 맞먹어요. 요 정도로 20분 시작했는데 10분 정도로 방언 기도가 딱 끝난다면 이게 임재가 강하고 이제 성도들과의 영적인 소통이 관계성이 가까워서 가속도가 많이 붙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한 20분 처음에 20분인데 10분 정도 줄었다면 오늘 뭔 일이 나도 나겠구나. 이게 딱 와요. 그러면 여지 없어요. 설교도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돼. 설교하다가 사역이 가고 그리고 사역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굉장히 뭐랄까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생겨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방언 시작할 때 방언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나는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방언을 길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재가 약한 데다가 가속도가 붙질 않으니까 이게 가속도가 안 붙으면 역사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게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들은. 결국 그게 이제 서로 관계성을 더 긴밀히 갖게 하고 좀 가깝게 만들면서 이게 지속되어져서 영적 가속도를 일으키게 만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들게 좀 100%게 하나님께 만족할 만큼의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했지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분은요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준비한다는데 문제는 그 축복을 받을 성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임재도 약한 데다가 가속도가 안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차로 비유할 때 첫날은 한 50km로 달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가다 보면 분명히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은 속도가 첫날에 50km였으면 둘째 날 셋째쯤 되면 한 150km까지는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정도 막 이렇게 되면은 막 200km 이상을 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 느낌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50km예요. 근데 이쯤 150km 와야 되는데 120km나 100km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가속도가 안 붙어버려요. 가속도가 안 붙었다는 거는 임재가 약하다는 거요. 임재가 약하다면 역사는 그만큼 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나는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실 건 없어. 성도들 뭘 알아요? 제가 그런 걸 저만 느끼고 있는 건데 근데 분명한 거는 앉아있는 성도들한테 그게 다 수혜가 가야 되거든요. 저를 통해서. 근데 그게 충분히 못 가는 거지. 만약 이 사람이 성도들의 한 100개 정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임재도 약하고 가속도가 약하니까 가속도가 안 붙으니까 100개 선물을 받을 사람이 50개밖에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성도분들은 모르지. 50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역 속에 그걸 경험하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제가 또 성도들과 함께 이걸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했던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저를 통해서 다 이렇게 100%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죠. 어떤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방언기도도 영적 집중력도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은사요 능력이요 기적이지만 이게 만들어지기까지가 소위 말하면 집중력과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같이 내가 하자고 그럴 때 같이 이렇게 같은 속도로 막 가다 보면 정말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늘 20년 동안 그분은 항상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던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다 사랑하셔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만 애타고 나하고 같이 속도로 맞춰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150km 가고 있는데 그 성도를 100km로 따라오고 있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같은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애타죠. 분명 그 성도는 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사람인데 이 흐름을 못 하는 거예요. 흐름을 같은 속도로 못 가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못 가니까 같은 속도로 가는 데서 오는 가까운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 영적 가속도가 붙게 돼 있는데 같은 속도로 못 가니까 처지니까 그 사람은 역사가 안 오는 거죠. 만약에 전체가 다 속도가 늦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준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회를 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집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주먹구구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제가 20년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쓰면서도 왜 이 이야기가 표현되기가 쉽지 않아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장훈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분들이 같이 하나님 나와 성도분들이 삼박자가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있다는 공식. 그게 이제 집중력과 그다음에 가속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저는 기도를 많이 시켜놓으니까 이분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집회 와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이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해서 영적 가속도가 붙어버리니까 자기 구하지 않은데 뭐 병이 났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전 사역도 안 했는데. 에? 희한해요. 그리고 사역도 안 했는데 집에 갔더니 문제가 해결돼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영적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는 그분이 알아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장훈 목사가 사역을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냥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흐름 따라 가다가 축복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시다는지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역을 제가 다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언기도 하면서 영의 세계에서 충만한 임재 속에 집중하고 영적 가속도의 그 법칙 따라서 그 영적 가속도의 능력을 따라서 하게 되면 그분이 알아서 사역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집회에 와서도 게으른 성도들이 있어요. 뭔 배짱인지 몰라. 문제를 다 가지고 왔으면서도 그 집회에서 집중하고 가속도, 영적 가속도를 경험해야 되는데 처음과 똑같아. 삼박사라는데 그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 역사는 안 오지. 예?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집회 와서도 게으름 피냐고. 꼭 이런 사람 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와.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어떤 게으름 때문에 속도감이 없는 거예요. 집중도 못하고. 그건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가속도가 붙으면 일어나는 현상,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힘든 것도 모르고 재미를 느껴지는 거죠. 집중력도 점점 생기고, 기분 좋은 영적 갈급함도 더 느끼고, 영적인 열정도 생기고, 육이 죽는 경험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고, 가속도가 붙으면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도 그냥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 가속도가 붙었다는 얘기는 내 영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증거고, 영적 집중력이 작용되고 있다는 거고, 성령이 이끌리기 시작했다는 거고, 성령의 능력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증거죠. 이거 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다 제가 경험해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의 이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7일 돼서 7바퀴 돌아라 이런 명령하신 거잖아요. 해볼래가 아니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영적 행위를 가진 자들에게 제7일날 7바퀴 도르라는 식으로 한 번에 영적 가속도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요구를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이런 식으로 와요. 성경을 보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늘 한 장씩 본다고 치세요. 한 장씩 보는데 어느 날은 막 성경이 너무 달콤한 거야, 말씀이. 그게 그날은 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1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제7일에 7바퀴 도르라는 영적 가속도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할 때도 이 사람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가 너무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막 3시간을 하는데도 너무 재밌어. 심한 대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성령이 가속도, 영적 가속도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떤 현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어떤 갈급함, 갈망, 어떤 부담, 어떤 감동, 영적 의욕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뭔가 더 하고 싶은 소원 이런 형태로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 마음이 훅 들어오면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마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쫓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나 전도할 때나 뭘 할 때 영적 행위로 뭘 가질 때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면 그걸 쫓아서 그냥 해요. 그러면 그게 가속도에 지금 경험하는 거고, 그가 하고 나면 가속도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귀신은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셔서 오늘은 나하고 7바퀴 돌자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 만날 사람 많은데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러면서 변명거리를 자꾸 찾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면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가속도를 낼 것 같으니까 미리 초치는 거지. 속으면 안 돼요. 그럴 땐 눈 딱 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마음을 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가속도를 경험하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1시간씩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막 기도할 의욕을 막 불어넣어줘서 막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음에 할 때는 3시간을 쉽게 합니다. 1시간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3시간을 쉽게 해요. 3시간을 쉽게 하는 사람은 5시간도 쉽게 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수준에서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가속도의 능력이라는 게 거기서 가속도로 인해서 그걸 한번 거기 손을 찍었잖아요. 거기를 손을 댔단 말이에요. 거기 그 선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났어, 너 다시 1시간부터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3시간짜리 딱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3시간 가는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갈 때는 쉽게 가. 옛날에는 3시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 사람은 3시간을 쉽게 3시간을 1시간짜리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가속도를 한번 경험하면 그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할 수 있는. 제 말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나타날 때 그거 무시하고 소멸시키지 말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걸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거 한번 하면 이게 영적인 유익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가 3시간을 찍었어요. 지으면 3시간 했다라는 시간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시간을 하게 만드셨다면 그 3시간짜리에 1시간짜리가 전혀 알 수 없는 3시간짜리만의 계시와 능력과 은혜를 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고 영적 가속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이를 이루게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영적 가속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거를 지시하신다 그러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얘기한 게 그냥 들려지는 얘기로 그냥 그렇구나, 이장 목사의 얘기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려지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하라고 주님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돼서 여러분의 축복이 나타나기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